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순환예고의 마지막 부분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서로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논의를 하지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 장면이 나오지요. 그 가운데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순환예고를 따라서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고, 또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곳에 팔아넘기는 그 역할을 하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라고 말씀을 하면서 받아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만찬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인데 그것은 이미 구약 말씀이 스가랴에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더합니다. 32절인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남아있지 못합니다. 전혀 이 말씀에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이들에게는 무엇이 충격입니까? 다 떠난다라는 것,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흩어진다는 게 주 포인트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들은 이 주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다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죠. 특별히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강하게 부정하면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의 그 순서와 너무도 비슷해요. 신앙 고백 이후에 또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베드로가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거기 가서 너희가 여기서 좀 기다려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데리고 갔던 인원이 딱 3명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죠. 그들을 거기다 데리고 갈 때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자,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고까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그들을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뭘 요구하셨냐면 38절 끝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39절에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와요. 이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아버지 뜻에 순종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아버지 뜻에 맞추는 방법이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최대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최고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준비도 이 기도가 되겠지요.
유일무이한 준비는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무서운 두 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의 시작 때 사단을 의해서 광야에서 세 번에 거쳐서 시험을 당했던 그 시험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외적 시험이겠지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곳에서 나와요. 이 시험은 내적 시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시험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 뜻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그 기도가 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함께 깨어서 그런 주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함께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까 40절에 다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들이 결국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42절에 두 번째 동일한 기도를 하고 또 돌아오십니다. 그때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는 거지요. 그냥 자는 것 그대로 두시고 44절에 다시 한번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세 번이나 하세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 번을 통해서 온전히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지는 시간이 세 번에 거친 기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돌아와서 제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준비가 끝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바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될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시지요. 조금도 동요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파는 사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47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오지요. 그리고 서로 신호를 쳤습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그러니까 그를 잡으라고 이렇게 군호를 짰지요. 예수께 와서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지요. 50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같이 왔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지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겠죠.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쳐서 떨어뜨리게 돼요. 예수님이 만류하시지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가야 됨을 54절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네가 이 길을 막으면 성경이 이루어져야 될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따라가시는 모습을 봐요. 미동하심도 없습니다. 놀라시는 것 없어요. 저항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야 될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미 우리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며 가시는 모습을 봐요. 자, 이렇게 끌려가십니다. 5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거기에 많은 장로들이 모여 있고요. 그때 베드로가 58절에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베드로의 원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3명의 제자는 수제자처럼 데리고 다녔고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할 때도 3명을 데려갔지요. 그 말은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멀리 떨어져 있게 됐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고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고 이들이 바라보는 방향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같이 출발을 했지만 가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멀어진 거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지 아니면 멀찍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습니다. 자,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인데요. 산헤드린 공회는 정치, 종교, 입법, 행정 등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권력기관과 같은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보통은 재판이 성립되기 위해서 정원수 가운데 23명이 모여야지 정적 인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형사사건은 낮 동안 재판돼야 하고 완료돼야 하는 법이 있고요. 형사사건들은 6월절 절기 동안 전혀 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 모든 처결은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산헤드린 본당인 부석당에서 가결된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대제사장의 관정이잖아요. 증거는 증인에 의해 확립돼야 되는데 두 증인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두 증인이 한 장소에서 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하나의 증거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많은 증거를 대지만 예수님 대답을 안 하세요. 63절에 대제사장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결정적인 증거를 이것을 대기 위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신성 모독죄에 걸리게 하려는 거지요. 그때 6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신성 모독죄라고 하고 옷을 찢고 이제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이 그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앵글이 돌아가서 이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비추면서 2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쫓아갔지요.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 한 여정이 와서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했더니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71절에서 안문까지 나갑니다. 다른 여정이 또 보고 얘기해요.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것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 출신들은 갈릴리 특유의 그 억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3번 부인하고 곧 닭이 울지요. 그때 75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는 장소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도 닭이 울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지요. 뭐가 기억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지요. 그래도 이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바깥들입니까? 안문입니까? 멀찍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심판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멀리 떠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과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까? 아니면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셔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기도의 자리도 함께 갔던 제자들이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결국 예수님이 신문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실 때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늘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서 계신 그 자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따라나가며 함께 겪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